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제 목이 들으시는 바와 같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들으시는데 불편할까 죄송하지만 양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올라서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이지만 그것만큼이나 부담스러운 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저의 뒤에 이 거대한 화면에 저의 얼굴이 이만큼 크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식을 안 하다가 한 번씩 의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보시기에는 제 피부가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저 화질 좋은 저 카메라가 제 모든 잡티와 피부 트러블을 다 이 화면으로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까? 꽃은 멀리서 보아야 이쁘다고 하지만 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이쁘다고 하지만 때로는 멀리 보는 게 아름다운 것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정말 말 그대로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구역 예배와 또 신방과 식당 봉사를 하시느라고 매일 교회를 나가시는 어머니를 따라서 저도 그냥 매일 가서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는 것만큼이나 단점도 보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커서도 매일 교회를 들락날락하며 크고 작은 일을 다 참여하고 점점 더 교회 안에 깊숙이 교회 내부의 상황에 들어가면서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미관을 갖춘 교회가 분쟁과 이기심, 이권 다툼, 탐욕, 모함과 비방, 무능함, 교만, 잘못된 사상들, 온갖 문제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였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증도 사랑이라고 싫어하면서도 그렇게 저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탈리아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풍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적이고 또 문화적인 중심지일수록 타락도 크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각했는데 어찌나 심각했는지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일 만큼 고린도는 타락을 대표하는 도시가 된 것이죠. 이런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타락한 도시와 똑같이 음행과 방탕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파당을 지어서 분쟁하고 분열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기심과 탐욕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며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저기서 저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며 놀라며 비난 섞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저 교회가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욕, 음행과 방탕함, 시기와 분쟁, 파당을 지어 분쟁하는 일이 우리 안에도 내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였듯이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교회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미성숙함의 문제들, 신앙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부르신 이가 미쁘시기에 우리는 성도이고 교회이며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으며 또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아까 읽진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위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부르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안에 있던 문제들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림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은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불림받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은 거룩하여질 것이나 아니면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불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보다 성도라는 이름보다는 고린도인에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많은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거룩하여진 성도라 불림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성도라, 너희는 내 교회다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시는데 그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일들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시는데 누가 그 이름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시는데 과연 누가 아니라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시는데 누가 나를 향하여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잘못된 한 가지의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양 으스대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거룩하여진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내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만하여서 홀로 서려다가 넘어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그들 안에서 풍성하고 풍족한 은사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복음이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그들의 언병과 말과 지식의 풍족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도 그런 은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 안에 나타난 그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의 교만을 꾸짖으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는데 왜 자랑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왜 주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유익함입니까? 내 개인적인 유익함입니까? 아닙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유익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사의 풍족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자 하십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나타나실 날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사들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사들을 풍족하게 누리며 서로 간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이 오실 날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견디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은사는 분명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각기 다양한 은사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이죠. 함께 그러한 유익을, 은사의 유익을 나누면서 서로 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욱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끝날까지 서로가 함께 유익을 주고받으며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것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교만하고 자랑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러한 좋은 은사를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의 유익을 서로 간에 끼치며 함께 세워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각각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믿음이 뿌리내리고 자라며 끝내 결실을 맺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버티며 견딜 수 있도록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 서로를 돕고 섬기며 유익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사들로 나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서로를 든든히 세워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러기를 바라는 소망도 아니고 소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아는 확신에 찬 표현입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리라. 마침내 기다리던 끝이 오고 마침내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책망받을 일이 투성입니다. 온갖 죄악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누구라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만한 모습이 바로 지금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마치 전과 5번의 감옥에 갇힌 전과 5번의 흉악범을 보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은 이러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러한 모습으로 무죄한 자로 거룩한 자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절의 시작이죠.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은 책망받을 것이 많고 부끄러울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주께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 안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정도 우리를 데려가다가 끝내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성도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지금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은 책망받을 것이 많고 지금은 죄악투성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끝까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심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가족과 직장과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시고 또한 구속하여 주셨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도 문제가 많은 것이고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과 동화되어 많은 문제점들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넘어짐과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또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정말로 그렇게 불림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기에 나는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부르신 뜻대로 우리를 끝날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기에 우리도 거룩하여질 수 있고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비난과 정죄에도 굴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하여지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